121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도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1절, 2절 핵심적으로 이 도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이 단어는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원조.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거.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상태를 지금 도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조. 절대적이잖아요. 아이에게 엄마 젖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요. 물론 요즘 소젖을 먹이지만 어쨌든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 아이는 그걸 먹고 자라기 시작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영적 여정에도 내가 스스로 큰 것 같지만,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을 때는 어때요? 스스로 지가 큰 줄 알죠. 그래가지고 막 부모한테 대들고 나를 왜 낳았냐고 막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지가 커서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원 속에서 아내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면서 그때서 알죠.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서 알아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쵸? 아, 이게 그거였구나. 옛날에 제가 어느 분한테, 옛날에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냈어요. 말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었거든요. 자기 수준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인식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다시 꺼집어내서 그걸 인식을 시켜줬어요. 그 옛날의 이야기를 다시 해서 미안하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냐? 목사가 화를 내릴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큰 소리 치는 거 말고 진짜 화가 나는 그 막 속에서 너무 막 그럴 때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몇 번이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서. 웬만한 건 삭히지. 그러니까 나도 기억하고 있고 그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상황이 그것을 본인이 이제 시간이 몇 년이나 됐을까? 오래됐어요. 그 상황이 지금 현재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때 화내면서 얘기했던 것이 그때는 왜 목사님은 나한테 왜? 왜? 막 하면서 보이지 않는 욕을 하고 다녔죠. 근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풀어서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그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영역은 몰라요. 가본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야. 늘. 누구나 다. 몰라요.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제사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들었어요. 몇 년 만에. 그래도요, 그런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을 해버리면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인식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가보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들어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막 회복이 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12년 동안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았던 사람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이의원 저의원 찾아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결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죽었는데 그 고쳐달라고 오잖아요. 그런데 죽었대요. 현재는 왔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죽었대요. 필요 없대요. 그 하인들이 죽었으니까 굳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찬다. 비웃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자는 것으로 보여요. 왜요?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밖에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밖에는 나는 몰라. 그 너머에는 내가 가본 적이 없어.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잔다. 잤죠, 진짜.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막 왜 그래? 전양반 막 수근수근 하는데 막 수근 여기서 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거리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김수근이잖아요. 수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누워있어. 이렇게 이제 다 죽은 거야. 진짜로 죽어서 딸아이 12살 먹은 딸아이가 죽어서 이제 눕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죽었던 자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목장지기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애간장타게 전해주고 안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도 꼼짝을 하지 않으면 좀 쉬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쉰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의 생명줄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돌이키고 돌아오면 회복이 될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거기에 소진되지는 않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맡고 있는 양들이 한둘이야? 그렇죠?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귀가 들리지 않으면 그거 때가 돼야 돼요. 보세요. 죽은 자에게 소리가 들려요. 이건 뭐죠? 절대적인 도움의 소리잖아요. 원조라고 하는 게 뭐야? 절대적인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구호물자 같은 거 보내주잖아. 아프리카 같은데 어려운 그 난민들이나 이런 데 구호물자 같은 거 보내주잖아. 그거 없으면 죽어요. 물 가지 않으면 죽고요. 음식 안 가면 죽어요. 절대적인 여러분 죽은 자에게 달리다 쿰 하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자도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도움은 절대로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필요한 거지 필요 없는 자에게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화내시잖아요. 말을 해도 들어 처먹지 않는 바리새인들,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귀에, 그리고 앞에 눈에 메시아가, 저 어린아이들도 알고 저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도 그걸 아는데 소위 그걸 가리키는 자들이 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 수도 없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단 한마디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내어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들리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결국은 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뒤에도 여전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도 지금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메시아가 아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안 와요, 안 와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는데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라고? 회개하는 순간. 회개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나를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항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도움, 그 원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크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여러분, 수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약 100년 뒤에 아수르는 멸망하지만 회개하고도 다음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일부러 선택받은 이스라엘 강조하시려고.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말을 하도 안 들어 쳐먹으니까.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 안 듣기로 작정된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안 듣기로 작정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그걸 끊임없이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 돌아오는 걸 보면 이들이 회개하겠지,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또? 다시스로 가, 다시스. 배 타고 저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중해에서. 참, 다시스 만나니까 다시스. 다시스가 얼마나 먼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시스가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서 보세요. 다시스가 저 옛날의 지도로는 고린도 거쳐서 로마 거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갈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로마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스야. 어떻게 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냐고요.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냐고. 이 정도로 끝까지 자기 인정을 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 계획이 이제 흐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셔야지. 배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냥. 엎었어?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파도가 막 이리 친다. 우리 보경이가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이것도 만화 그림으로 또. 보경아, 내가 미처 얘기 못했는데 목사님 너무 감동적이었어. 전도지로 너무 훌륭해. 누가 봐도 이게 너무 훌륭해. 지금 제가요, 지금 막 귀담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또 개입하셔야 되잖아. 하나님 좀 피곤하게 만든다니까, 진짜. 하라는 대로만 쭉 가면 되는데 꼭 이래가지고 하나님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든다니까. 나 하나만 순종하면 되는데. 따라합시다. 나 하나만 순종하면 우리 가족은 편안하다. 나 하나만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나한테. 무슨 상황이 일어나면 쟤 아니고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 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다고. 나는 너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왜 자꾸 다시스로 가니? 다시스가 얼마나 먼 줄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막 광풍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선장부터 시작해서 미치겠는 거야. 이거 뭔 일이냐? 날씨가 이렇게 나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경력이 많잖아요. 응? 선장들은 알잖아. 그게 백길이 지금 나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디 쉬었다 가야 되는지. 안 그랬는데 성경에 그건 안 나왔어. 근데 상상을 해봐야 되지. 그 정도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좋은 일기에 출발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상하지만 막 물건을 다 집어 던진 거야. 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넘어지니까 막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거기 누구 타 있어? 요나. 자기 양심에 걸렸어. 그 순간 통찰이 왔어요. 나 때문이라고. 잘했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받들지 못해서 그렇다.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안의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일으키겠어요? 불편한 일을 만들고.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라니까. 요나는 적어도 그 일 속에서 나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를 던지라고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던지래요. 자기가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던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큰 물고기, 그걸 가지고 또 뭐 고래냐 뭐 이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따가 사라진 고기일 수도 있어. 어쨌든 큰 요나를 품을 수 있는 큰 물고기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거지. 그냥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기라도 있잖아. 숨을 쉬니까 물고기가 워낙 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미련에 빠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봐라 막 이러고 떠들죠.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요나의 진정한 그 회개 없이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너희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나의 표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죽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는 죽음 속에 3일 동안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3일 동안 그 안에 있을 거야. 그래서 무덤에 갇혀서 3일 동안 계시죠. 3일 후에 요나가 니느웨의 그 바닷가에 휙 뱉어져 버린 것처럼 3일 후에 인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회개.
근데 요나가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참. 근데 또 이제 니느웨 도착했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랬어요. 당신 뜻을 받들지 못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사람들을 보니까 또 열받아. 내가 이런 인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리의 적인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막 맨날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는 이 사람들에게 왜 내가 회개하라고 이걸 외쳐야 되냐는 얘기지. 혹 내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저들이 진짜 회개하면 내가 원하는 건 저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야. 다 망하는 거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해래. 여기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그랬어요? 너네 망한데. 그냥 지나가면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냥 야 니네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니네 망한데. 그러니까 회개하래. 그럼 쑥 지나가고 망한데 회개하래. 쑥 지나가고.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게 말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 이 안에서 우러나올 때 크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내 안에 막 뭔가 진정한 마음이 올 때 이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면서 길을 가면서 니네 망해. 회개하래. 뭐라고? 회개하라고. 뭐라고? 니네 망한다니까? 너 뭔데? 나 하나님의 종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소리를 작게 들었다 크게 들었다? 작게 한 말을 크게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작게 들려도 그것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귀청이 떨어지라고 귀에다가 아무리 크게 해도 한마디도 들리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도 내비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23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마지막으로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제는 화가 나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3년 동안 그러고 다녔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고작 거기서 몇 명 구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간절함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에제르. 어디 보니까 가게 이름을 에제르라고 쓴 데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게 이름 좋아, 에제르. 옷가게 이름으로 할까? 에제르. 도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내 인생은 누구의 도움도 아니고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람들이 내게 주는 도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도움만이 온전하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엘로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부터만 내 생명이 거기 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신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다 꿇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었거든요. 다윗성 그 산에. 그래서 성경에서 산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수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내가 실족지도 않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너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인생은 놓아버리고 포기할 수 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도 도움을 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